예수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연중제 11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도 역시 마테오 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어가시면서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이 제자들에게 뭐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만 바쳐라 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는데, 어머님들이 아기가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계속 그것만 막 조르면서 한다고 해서 다 사주진 않죠. 그쵸? 그게 버릇되면 계속 조를 거니까.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부모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고, 자녀에게 또 뭐가 필요한지도 이미 부모님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자식의 뜻을 부모님은 더 들어주고 싶겠죠. 숙제라 그랬는데 숙제를 그냥 다 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랬는데 딱 들어오고 하면은 야,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부모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애 아픈데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나가서 죄 짓고 그러면 잘 안 들어주시겠죠. 참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게 지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면서 참 너무 지치고 어렵고 뭐 정말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뭐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만 어렵냐, 다 어렵다 전 세계가, 그렇게 또 생각하며 또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조금 덜 어렵고 덜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또 한번 그렇게 또 괜히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뭐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걸어간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막 뭐 하루에도 막 수천 명씩 죽어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엄청 고통을 덜 받았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그렇게 잘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역학조사를 잘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이제 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등 또 많은 또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종교에서 미사나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자제하면서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군데군데에서 벌어지는 정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막 참 지쳐가죠. 그쵸? 그래서 막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막 30에서 50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코로나를 뭐 종식 선언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슬로바니아,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제 뭐 안 나오는 것을 빼고 2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와서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까지 다 퇴원을 해서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잘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그러고도 한두 명씩 또 나와서 뭐 문제긴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 명도 안 나오게 되면 좀 우리나라보다는 덜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판에 조금 이렇게 쓸모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식되는 나라들을 봤더니 일단은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했다는 거죠. 절대 못 들어오게 국경을 봉쇄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철저한 거리두기, 뭐 2명, 3명씩 다니면 막 잡아가고 이런 거리두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2배예요. 그런데 뭐 확진자 수도 당연히 작고, 근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대요. 이게 맞는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치 이렇게 뉴스 하는 것 같네요. 근데 틀린 뉴스면 어떡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베트남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막 비행기 못 들어오게 막고 처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히 봉쇄했죠. 그 다음에 뭐 거리두기 확실히 하고 마스크 확실히 끼고,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들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그냥 다 웬만한 사람은 다 검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H 그러면 일로 와 검사해. 그리고 열받아 그럼 이리 와 검사해. 그래서 이 검사 건수가 지난 4월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확진 한 건당 검사 건수가 거의 1000건이에요. 그러니까 1000건 검사해서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쵸? 그 키트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근데 1000명, 이게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58명. 우리나라 한 60명. 60건 검사하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나라들을 보면 이 검사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건수가 당연히 낮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 뭐 한 번 하는데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검사하겠어요? 좀 참고 말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병을 전국으로 키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검사한다고 했는데 60명 한 사람당 60명 검사하면 한 명 나오고. 볼까요? 뉴질랜드는 123건당 한 명, 대만은 147건. 근데 베트남은 1000건당 한 명 나오는 거예요. 1000번 검사하면 한 명. 그러니까 무작정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있으세요? 네, 검사 와. 빨리 와서 검사해.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정치인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의 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확진자 수도 적고 또 조기에 발견이 되니까 사망자도 나오지를 않은 거죠. 아파서 이렇게 검사하면 너무 늦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영성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영성도 우리가 지금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저도 사제가 될까 결혼을 3번 할까. 뭐 이렇게 3번은 생각을 안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런 상황 안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큰 선택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지금 바로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잘까 5분 더 잘까 뭐
양치질을 아무튼 씻을까 말까, 씻어야죠. 아무튼 그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모든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선택들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선택을 계속 그냥 진단하지 않고 했다가는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래도 그때라도 이게 잘못됐나? 라고 진단을 해보면 모르는데, 영성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체크해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체크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의 그 뜻에 비추어서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진단 키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이건 돈도 안 들고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면 주님의 기도에 맞추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라고 맞추어 보면 잘 가고 있는 거고, 아직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속육신 마귀라고 이 나쁜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얘네들이 내가 계속 체크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얘네들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수시로 그것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체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막 큰 죄에 빠져서 막 심하게 얘기하면 젊은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그렇게 되돌아오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바로바로 주님의 기도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길래 이 안에 이게 진단 키트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텔로스 델 퀴에스 인 첼리스. 네, 잘난 척한 거죠. 한국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내가 과연 내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는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하느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성체나 성경 읽기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를 잘 안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거리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유혹거리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지,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세속 육신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래서 완벽한 기도고, 여기서 이 진단 키트만큼 완벽한 게 없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하면서, 내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느님이 아버지인데 왜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하느님이 나를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내일 걱정 내일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왜 내가 잘하려고 해서 이렇게 그럼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어차피 하느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루에 몇 번 정도 바쳐야 될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면 몇 번 정도 보셔요? 수시로 보죠. 그쵸? 우리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수시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시간 날 때마다.
1분만 생긴다? 그러면 하루에 100번 정도는 생기거든요. 그 100번 동안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게 벗어나거나 바이러스가 막 나를 병들게 하기 직전에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어서 사망이 아니라 특별히 심하게 아프기 전에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딱 기도 하나만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은 완벽한 기도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고, 당신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유일한 아들로서 당신이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그분의 기도를 바치며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도 너 내 아들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행운이라는 게 되는 거지, 행운도 그냥 나에게 오는 게 아닌 거죠. 행운도 하느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그분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병들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정말 덜 힘들고 또 많은 행운 가운데 살아가려면 주님의 기도를 수시로 바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